반갑습니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생명적인 삶을 살라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구원론에 흐르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타락의 우리의 죄 본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금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체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 멈춰 있지 않게 다시금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세계를 하나님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흉조수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체계적으로 다시금 정리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구원이라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속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출해지는, 살리는,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 그냥 어떻게 그냥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티켓을 따는, 사실은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꼴까닥할 때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천국행 티켓을 따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따는 거라면 그냥 살아갈 때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지 않는가, 그렇게 또 혹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나는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볼 때요, 사실은 구원 이전에 대속의 은혜가 더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전에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의 은혜가 더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은 날마다 이제 오늘은 전체 구원관에 대해서 아마 조금 긴 시간을 원투로 아마 잘라질 텐데요. 그 시간을 보내겠지만 구원이 영생으로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내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그 발동을 할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생명의 삶을 이루라는 것들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죄 문제고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이 신이란 죄라는 것이 윤리 도덕 차원을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죠. 큰 대죄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버린 죄.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윤리 도덕적인 게 나오죠. 나의 이기심.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인이라는 것들이 고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뭘 큰 죄를 짓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존적인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 속에 자아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보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망하는 나의 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제 자기중심, 이기심, 경쟁, 자기보호, 자기연민,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중심적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둠이 있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삶에 있어서도 그러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영이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 양육하면서 질문이나 고백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나는 이 죄 문제 이거가 해결이 안 돼서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이 큰 죄도 있지만 그 조그만 이런 작은 그 윤리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도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죄에 쌓여가지고 죄책감에 쌓여서 어쩔 수 없다. 이거 오라 공부하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하려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꿀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글로 이렇게 많이 적어온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그분을 보면서 감사한지요.
아, 이분은 정말 죄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조그만 죄 문제를 가지고도 끌탕을 하고 있구나. 도리어 죄를 안다는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뭐 죄에 대한 절망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겸손함. 그리하여야 죄와 어둠에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길로 가는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들어갈 때 자유케 되는, 죄의 문제에 자유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부분과 함께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영혼을 의탁할 때가 있습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앞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죠. 우리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삶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어떻게 보면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은 벗어지고 이제 영혼이 주님 앞에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끝도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와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의탁할 수 있다는 자는 큰 축복이죠. 더불어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요청하죠. 내가 뭐 죄인도 아닌데, 나는 이만큼 하면 살면 되는데, 내 인생 내가 그냥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을 요청하지 않죠. 그러면 유약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요청하는 사람은 유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존재의 실존을 아는 자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생명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세상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분이 들어와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이 될 때 이제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 저는 파산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절망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절망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썼지만 제 인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저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얼마나 좋은 꿈을 꾸고, 그렇지만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였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생명의 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축복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요.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셔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순간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실체를 고백한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옛날처럼 그냥 가면 되는데 조금만 어떤 이렇게 어둠의 요소가 있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1차적인 괴로움이고요. 그게 만약에 회개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둠은, 이 죄는 어둠을 낳고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이 몸 오장 육부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영은 신음하는 것인 거예요. 영은 신음하는 거예요. 영이 신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짤짤한 것을 회개하는, 뭐 돈을 뭐 이렇게 어머니 돈을 좀 이렇게 뭐 가져서 이렇게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지한 백성은 망하도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잃은 분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시원함을 얻는 거죠. 그럴 때 또 이웃 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삶에 있어서 거쳐갔던 것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 그분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의 그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요청하는 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처럼, 노래처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은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지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생명길로 가는 그 은혜,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의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자랑, 자기가 인생을 쓰는 것, 그것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믿는 거는 너야.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 감정에 충실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 감정에 충실하고 너가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뭐 살리려고 하지만 너도 살지 못하는데 너가 살아야지. 이런 유혹들.
보이지 않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오만 방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회개의 중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리고 인본주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사회의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개인주의로, 이것들은 회개에 있어서도 나의 회개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역사 안에서의 회개도 있고 우리 교회의 회개도 있고 이 나라적으로 흐르는 이 인본주의에 대한 회개, 통일하는 회개, 이 나라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정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이 회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전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 악과 독을 빼내야 됩니다. 악과 독을 젊었을 때 빼내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을 해요. 늙어서 만사가 평안해야 되죠. 만사가 평안하려면 젊어서부터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서 그것들을 돌이키는, 후회가 아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젊어서, 저는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참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렇게 고착이 돼서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늘 구원의 은총을 바라고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해결하고 다음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게 인간의 회개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스. 그 차원은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저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재림까지 가는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짝퉁 구원이 뭔가? 짝퉁 구원도 있고 거짓 구원도 있고 값싼 구원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셔. 예수님, 그래, 대속의 은혜를 하셨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생각으로 믿는 이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온 상태가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순하게 믿는 관념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일시적인 거. 아, 그래. 믿으면은 행복해. 잘 돼. 믿는 사람 봐봐. 잘 되잖아.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승진도 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믿지. 그 믿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또 현세적인 믿음. 아파요. 죽어가요. 건강이 어려움. 그래.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암에서 해방돼. 살아나. 건강이 어려운 사람 살아나. 이런 것을 그냥 믿는 믿음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건강, 재정, 자녀 문제, 현실 문제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는 믿음.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신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우상을 바라보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 관계가 연합되는 믿음이에요. 관계가 연합되는 믿음. 귀신들도 동의했거든요. 지식적인 동의를 했거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부활의 생명의 성령,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 존재적으로 들어온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암이 떠나든 암이 안 떠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믿는 믿음,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믿음,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생명을 알고 삶을 든든하게 살아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